오늘 말씀은 진흙을 피하다 똥 밟았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보면서 뭔가 의아해 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죠. 그 국딩일 때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곳이 외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오거나 학교로 가는 길이요, 비가 오면은 비가 안 와도 흙더미가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비가 오면은 그냥 흙탕물이 가득한 갈색 천지의 진흙 위를 조심조심 걸어서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학교 가는 길이 뭐 100m도 아니고 몇 킬로가 됐는데, 장화를 신어도요, 학교에 도착하면 장화의 반은 그냥 흙더미가 이만큼 쌓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시골길이다 보니 밭에서 일하던 황소가 지나가는 길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진흙탕 위에 질퍽한 소똥도 즐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 물이 가득한 진흙밭을 피하는 순간 똥이 가득한 그곳을 저절로 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은 등굣길조차도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 삶을 제가 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험난한 세상, 오직 기준을 예수로 잡지 못하면요, 진흙 피했다고 안심한 순간 죄라는 똥을 밟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심으로 그런 것을 피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교회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탄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8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 절절함이 느껴집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사슬 살아가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한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셨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발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이 범죄하도록 언지를 준 악한 선지자예요. 그 길을 따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음란의 죄에 빠져서 다 죽게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유혹을 하고 같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 여기까지 왔는데, 구원의 길로 왔는데,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됐는데, 여기 예배의 장소까지 왔는데 어찌 우리가 이 길을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저 거짓 선지자만의 일로 이렇게까지 글을 적었을까요? 20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예수를 알게 되어서 그런 세상의 더러움을, 죄의 더러움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와, 역시 예수님, 예수를 통해 우리가 세상의 악한 것을 멀리할 수 있구나. 아쉽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들고 일어나요. 우리를 다시 죄악으로 끌고 갑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방금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얘기했던 우리가 왜 그렇게 됩니까? 세상의 악한 것과 구별되어야 할 이들이 더 형편없이 되어버린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오는데요, 롯은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양들에게 먹일 풀로 싸우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독립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가고 싶은 땅을 골라보라고 할 때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고릅니다. 그 땅이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죠. 이 배경을 두고 베드로는 얘기를 해요. 베드로후서 2장 8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롯은 천한 사람이었기에
이웃들이 날마다 행하는 악한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몹시 괴로워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말해요. 그도 의인이었다고. 의로운 심령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상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만연한 죄악들에 의로운 심령이 물들어 상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앞에 악한 죄악의 모습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매번 봅니다. 매일 봐요. 보게 되니까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지니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의로웠던 사람이 죄악된 사람들과 동일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롯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사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롯은 죄가 없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빠진 함정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의로움이 생긴 것 잘 알아요. 이것을 너무 잘 믿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면.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아무 대비도 없이 성큼성큼 나아가요.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싸매지도 않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전진합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즐기려고 또한 나갑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중에 세상이 너무 즐거우신 분 계십니까? 아니라고 말을 못 하시는 겁니다. 저도 놀 줄 몰라서 그렇지 좀 즐겁게 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의 즐거움에 감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무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무대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버립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과 반대로 삽니다. 이것이 지속됩니다. 돌이킬 생각이 없습니다. 세상과 보타고 사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예수께 예배드리는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점점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죄로 채워져 가는 내 생각과 마음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찌 됩니까? 그냥 그대로 삽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무서운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왜 무서운 형벌인지 오늘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일체는 하나 그런 정령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이치합니다. 이는 형벌하여 중하시니 이들은 당돌하고 장하며 떠연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며 우리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좋아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참 무서운 건데요. 우리가 열재앙을 당했던 출애굽의 누굽니까? 바로 왕만 보더라도 자신의 장자가 죽고 나라가 망할 때까지 정신 못 차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출애굽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더러움을 덜어버리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은혜로 채우라고 행동하라고 주신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욕심을 비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내 마음을 비웠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과 회개라는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 정결해진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합니까? 예수로 채워져야 합니다. 예수를 향한 선택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한데 그저 마음만 비운 상태가 되면 그 안이 죄로 채워지게 됩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세상의 즐거움 속에 숨어든 죄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눈물 콧물 다 흘린 후에 주님 잘못했어요 라고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눈물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나옵니다. 그러나 그저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에 대한 얘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어떤 생각 드십니까? 단순히 회개만 하면 천국 가는 얘기로 들리십니까? 막판까지 괜찮다가 나중에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 강도는요, 구원자가 옆에 있을지도 생각지도 못했어요. 예수를 알게 되는 순간 절박함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늘 있는 그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까 말까? 예수 믿을까 말까? 우리가 이 절박한 심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과 진실됨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회개라는 선물이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회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똥을 밟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안다는 그 예수를 잘 알아서 다시는 벗어나지 않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서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우리의 안에 믿음이 사라지는 이유가, 회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예수를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를 안다면은 그 예수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돼요. 공산주의자들이 말하지 않아도 공산당이라는 거 우리 다 잘 압니다. 왜요? 하는 모습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사상이 그들의 삶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에 묻어나십니까? 어찌하면 예수의 삶이 우리에게 묻어나겠습니까?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전자기구, TV 같은 것은요, 우리가 사용 설명서 없어도 안 읽어도 잘 쓸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배우는 것이 없이 우리 교회 방송실에서 영상 돌리고 자막 올릴 수 있습니까? 어떤 때는 동시에 해야 되거든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헌신입니다. 이제 막 요리를 시작한 초보 주부가 레시피도 없이 고급 이탈리아 요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지도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채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No.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아무리 10년, 20년, 30년 교회에 다녔다 하더라도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요, 그분은 성도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신앙이 미미하시던 분이 군대에서 보초 서는 가운데, 짬을 내는 가운데, 화장실 등에서 성경을 읽고 깊은 눈물을 흘리며 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해서 단순히 말씀을 달달 외우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말씀은요, 제가 유초등부를 맡아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잘 외웁니다. 요즘 고린도전서 13장 외우는데요. 아유, 어찌 그리 잘 외우는지 저도 옆에서 외우면서 부끄러워요. 단어 틀리는데 걔들은 달달 외우거든요.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늘 아쉬운 것이요, 기타를 안 치는 거예요. 못 치는 거예요. 한 몇 번 잡았어요. 한 10번 정도 잡았어요. 굳은 살 생길 듯 하면 내려놓고 굳은 살 코드 좀 외웠다 싶으면 내려놔요. 마음만큼은요, 우리 최상영 집사님처럼 멋지게 찬양 인도하고 싶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됩니까? 맞습니다. 기타를 다시 잡고 죽어라 연습을 시작해야 그 결과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머릿속에 놓고 내 마음 터치했을 때 은혜 받았어요 하고 마무리되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움직일 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서에서도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이 온전히 삶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똥을 밟지 않기 위해서, 아니 다시 죄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무던한 고민을 했습니다. 마무리로 우리는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는 온유하셨으며 흠이 없고 죄가 없으셨으며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으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 순종으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때 늘 다짐하지 않습니까? 잘할 거라고. 이게 누구를 위한 다짐입니까? 강단에 선 목사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입니까? 이웃입니까? 그들 앞에서 다짐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순종해야 할 말씀의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사랑하며 자신의 생명을 거신 예수님께 방향을 돌리십시오. 당장의 옆 사람을 외면하란 말이 아닙니다. 모든 행동, 성품의 방향이 예수라는 필터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보혈을 통해 내 안에 악한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를 알아가고 말씀대로 행해야 하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이 세상의 죄악의 똥을 피해 갈 수가 있습니다. 유혹에 빠져 교회를 무너뜨리는 삶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에서 32절 같이 읽어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셨음을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러지 않았다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세상의 악에 또 한 번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는 말을 듣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진흙을 피하다 더 심한 것을 밟게 되는 일은 어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일상입니다. 더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더 큰 일을 받아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능력이 예수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움츠려 살 필요도 없고 뭘 밟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내일도 승리하십시오.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늘 승리하는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